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몇 절이요? 32절부터입니다. 32절부터.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위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되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다 같이 합시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십자가를 억지로 다음에 뭐예요? 지고 갔더라. 뭐 그렇겠죠. 여러분은 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성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좀 어때요? 여러분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지 않아요? 어디 정찬이 집사님 스스로 안 세다고요? 그러면 저 뒤에 앉아있는 권영란 씨는 어때요? 스스로? 에? 고집 세다고요? 예, 스스로 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집이 많이 셌어요. 아주 보통 센 게 아니고 한번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 댁이나 또 외숙모나 아니면 고모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친척들이 쟤는 한 번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는다 그래서 두 번 권하지를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음식 이렇게 야 밥 먹었나 먹고 싶냐 먹을래 안 먹을래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러면 그거로 끝.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또 어디 앉아 있으라 그러면 앉아 있겠다 그러면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해질 무렵까지도 고자리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양복 바지 입으면 빵꾸 내지 않아요. 이때까지. 빵꾸 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세멘트 바닥에 앉았더라도 엉덩이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이고. 아주 그만큼 아주 고집이 많이 셌고 한번 한다 그러면 했고 옷도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권하지 않았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엄마 친구분이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던 장난감이나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내 허락 받지 않고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친구 그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야 이거 준다 그래가지고 주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안만 갖다 줘도 안 가졌어요. 그게 얼마나 고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건 사러 갔을 때에 나하고 가격 흥정이 맞아서 사면 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간곡하게 얼마까지 했으면 좋겠다 합리적인 가격을 얘기했는데 얘기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집에 가서 더 비싸도 그 집에 가서 사지 다시는 그 집에 안 갔어요. 그게 얼마나 이름하여 무슨 고집? 똥고집이 셌어요.
그 사실이에요. 사실 뭐 여러분 부인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제가 16살쯤 됐을 거예요. 16살쯤 됐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가서 이제 재수를 할 텐데, 그때 고모 집에 있었거든요. 고모가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식사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한참 있다가 고모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제 기억에 고모가, 넌 고집 때문에 출세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세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였는데, 너 벌써부터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앞으로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고집이 센 줄 몰랐는데, 그 말 고모가 하신 말씀을 듣고는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고집이 많이 센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제가 고집을 그렇게 부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번 했다가도 그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많이 습관을 들여서 지금은 참 이렇게 부드럽고 고집이 세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됐죠. 사실이에요. 사실 그건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 고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시카고에 계셨는데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됐었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은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집이 셌는데 그 고모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많이 변화시켰어요. 인간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사람은 인생이 홀따닥 다 변화됐어요. 많은 사람이 인생 전체가 변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제 삶 전체를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바쳐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난 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탓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는, 그리고는 빌라도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병들에게 예수를 넘기고, 너희가 이제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넘긴 장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원래 빌라도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의 그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가이사라고 하는 해변가에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서 군대를 해안가에 배를 태워서 해변가에 접안시켜서 군대를 주둔하기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해변가에 있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혹시 소요가 일어날지 모른다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군사들을 좀 데리고 있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한 600명 정도의 로마 군인이 거기 주둔했다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는 이 혹시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병정들을 다 모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는, 그리고는 거기에 홍포란 말은 붉은 옷이거든요. 붉은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그냥 벌럭이는 갈대가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좀 굵은 지금 여러분이 차 타고 가다가 보이는 갈대 한 서너 배 정도 굵기 되는 그 종이,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그런 그 갈대가 있으니까 큰 갈대입니다. 굵은 갈대입니다. 그런 걸 끊어가지고는 이 갈대를 쥐어가지고는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 꿇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를 많이 괴롭히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막 조롱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침도 뱉고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가 그 홍포 붉은 옷을 벗기고는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만 이렇게 조롱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때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는 수치를 받게 되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받았던 수치 가운데 하나는 이 홍포, 붉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또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썼다고 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갈대를 흔들었다고 하는 말은 이 왕이 되면 이 홀이 있는데 이거 임금이 명령할 때 이렇게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할 때 갖고 있던 홀이 있는데 그것 대신으로 이 갈대를 이렇게 쥐어주면서 흔들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지요. 근데 이 홍포라고 하는 이 홍포는 붉은 옷은 아주 그땐 비싼 옷이었습니다. 비싼 옷인데 이 자줏빛, 이 사도행전에 자줏빛 옷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색감이 있는 색은 염료를 구하기가 쉬워서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만은 이 붉은 자줏빛 옷은 바다에서 나오는 피조개 피가 요만큼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해산물에서 나오는 피를 모아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아주 비싼 염료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보 지방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는 기다리고 있던 아주 부자 여인이 있었죠. 누구요? 자줏빛 장사, 자주옷 장사였던 누구요? 루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자줏빛 옷을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은 없는데 루디아는 가난한 사람이어서 부자였어요. 상당히 부자, 비싼 옷감을 취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잘 영접하고 나를 값지게 생각하거든, 나를 귀하게 생각하거든,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우리 집에 유하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지방에 가서 유했던 장소가 누구 집? 자줏빛 장사했던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줏빛 옷이 상당히 비쌌는데 특별히 왕들이 입던 옷 가운데 하나 옷들이 주로 자줏빛 옷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거기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로마 병정들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 병정들 군인들이 상당히 보통 봐서는 군인들이 보통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라고 하는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거기 노획물들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었고 그것을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가족들에게 가서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로마 병정이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입었던 옷 가운데 하나가 자줏빛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도 홍포 붉은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백의의 민족이란 백의 흰 옷을 입은 민족이라 흰 옷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백의의 민족 흰 옷을 사랑해서 사랑한 것 아니고 염색약이 발달하지 못해서 다 흰 옷 입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지요. 다른 애들은 흰 옷을 입혔어요. 근데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염료가 비싸니까 아주 비싼 옷을 입혔다 그런 말이죠. 옷 얘기가 나왔으니 참 재밌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저녁에는 흑인들이 검은 옷을 입지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옷을 입게 돼 있어요? 흰 옷을. 왜? 얼굴 까만 데다가 자동차 타고 운전하게 되면 밤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옷까지 까만 옷 입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경우, 제가 그 갔던 곳은 아비장에 갔었는데, 아비장에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긴 흑인들은, 이제 까만 사람들은 밤에는 의무적으로 위에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별이 될 거 아니야. 아, 사람 타고 있구나. 앞에 이렇게 오는데, 차가 앞에 오는데, 새카매서 사람이 안 탄 줄 알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흰 옷을 입혔다는 얘기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홍의 붉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붉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은 아주 비난을 많이 하고 아주 놀림감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생각에 이거 붉은 옷을 입혔다, 그게 아니고, 그런 아니고 아주 그 놀림감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 앞에 그 십자가를 지고 떠나기 전에 그 로마 병정 안에서 채찍을 많이 가하기도 했습니다. 긴 가죽끈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상아를 꽂기도 하고 또 납덩어리를 꼽았어요. 그래서 한번 촥 하면 휭 소리와 함께 몸에 착 감기는데 잡아 당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올 정도로 아주 잔혹한 그런 그 채찍이, 로마의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형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가족들이 로마 병정에게 뇌물을 좀 주면서, 돈을 좀 주면서 우리 친척 저 사람에게 채찍을 좀 많이 때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십자가를 만약에 달릴 경우에 고통이 오래 가잖아요. 건장하면 3일 동안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건장하면 쓰러지지 않고 고통만 더 오래 지속되니까 그거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뇌물을 주면서 좀 많이 때려달라고. 그러면 혼곤해가지고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도 전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들어서 예수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혼곤해졌습니다. 채찍도 그러했지만은 나무 십자가는 의무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지고 가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고 가야 될 나무를 자기가 달려야 될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래도 정신을 차리시고는 채찍을 맞았지만 정신 차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에 아마 너무 힘들었겠지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게 되니까 보다 못한 로마 병정이 이렇게 둘러보고는 거기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들였을까요? 건장한 사람 불렀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봐서 건장한 사람 저기 서 있기에 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는데 구레네 시몬이라,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불러내가지고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로마 법에는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져가든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로마 법에 의하면 전쟁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로마 군사가 야, 너 나와서 이 물건 들고 가.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몇 리? 오리는 가도록 법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모든 식민지에는 오리는 근본적으로 가도록. 한 2kg 정도는 무거운 짐을 지고라도 의무적으로 갔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야, 너 와서 이거 들고 가.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멀리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참 구경하다가 맷집도 좋고 키도 크고 듬직하니까 아마 졸지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골고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골고다란 말을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죠? 골고다 라틴어 하나 여러분 아는 거 없어요? 알았어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갈보리.
다 같이 갈보리. 갈보리라는 말은 골고다라는 말이에요. 라틴식 이름이 이 갈보리예요. 알겠죠? 다음에 물어보거든. 잊어버리죠.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그게 골고다 언덕이라. 근데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좀 아실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하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 왔던 길은 다 나중에 후대에 여길 거라고 이럴 거라고 만든 곳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골고다 그것만큼은 고고학적으로도 분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던 곳이라고 고고학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곳입니다. 그 해골의 꽃, 해골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 골고다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어쨌든 그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 있었는데 그 올라갈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 뭘 줬냐면 웅담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쓸개즙이라고 그랬죠? 쓸개에다가 뭘 탄 것? 포도주를 탄 것이라고 하는데 웅담주지요. 뭐 곰 잡으면 나오는 웅담주.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모략주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그랬는데 모략주라. 그렇게 돼서 모략. 근데 이 모략이든지 아니면 쓸개즙이든지 쓸개즙은 언제 먹어요, 권사님? 뭐 몸에 결리거나 그럴 경우 웅담에다가 아주 진한 순도 높은 알코올 순도 높은 술을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마시잖아요. 웅담주 왜 마시지요? 뭐가 잘 되라고? 피도리가 잘 되라고.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도리가 잘 되면 어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릴 텐데 피도리가 잘 되는 술을 마시면 통증이 더 심할까요? 덜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아는 생각을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웅담주를 마시면 피도리가 잘 돼서 피도리가 이렇게 막 잘 돼가지고는 고통을 더 느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 피도리가 잘 되면 오히려 통증이 완화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하나 알아두세요. 피도리가 잘 되면 통증이 있던 것이 줄어든대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골고다 그 근처에 웅담주를 담아서 거기에 사형당한 사람이 있으면 주는 아주 자비로운 여인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지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웅담주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셨어 안 마셨어요? 하지 않으셨더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게 됐는데 옷을 제비 뽑았더라. 그때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은 머리에 톱이 나고 신발하고 속옷 하나 하고 그다음에 허리띠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겉옷하고 있었는데 뭐 톱 아니야 뭐 그때 예수님께서 뭐 가시면류관 그 위에 썼는지 밖에 썼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톱 하나 없을 것이고 허리띠하고 신발은 뭐 가죽 신발 이렇게 있거는 그다음에 허리띠하고 속옷 있지만 그게 돈이 얼마 돼요?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상대를 하지 않았고 겉옷은 그때는 다 상당히 비쌌죠. 외투와 같은 게 망토와 같은 것이었으니까 상당히 비쌌는데 사형당하는 사람의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사형 집행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병들이 모여서 누가 가질까? 이거 찢었을 수는 없고 우리 넷 중에 한 사람이 갖도록 하자. 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이 앞뒤로 두 사람씩 해서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 뽑았는데 옷을 제비 뽑았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양옆에 강도가 있게 됐고, 밑에서는 아니면 옆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말로 야, 너 내려와라 뭐 별 얘기 다 했겠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외치시게 되는데, 한 번 한 것 아니고 두 번 큰 소리로 외쳤더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인생의 최 밑바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 밑바닥의 고통을 그가 겪으시게 됐죠. 이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둘이 되게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다 열렸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거기에 갈보리 같은 사람이야. 성전이 찢은지 아닌지 알긴 뭐예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다음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성전 휘장이 찢었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얘기도 아마 듣게 되었겠지요. 후대에 조금. 그래서 그것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고는 고통을 담당하시고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해웅, 성경에 보면 해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웅에 신포도주를 해가지고는 아마 나무 짝대기다. 해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스펀지 같은 식물이 있어요. 스펀지.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찍어가지고는 납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그러면 흔히 뭐 저 위에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높이 단 십자가도 있지만은 한 뭐 이 정도 되는 십자가, 구멍을 파서 긴 십자가를 박아서 이 정도 한 이 정도 될까요? 이렇게 이 정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더 될 거예요. 높이 뭐 좀 그 그림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 아니고 낮게 이렇게 심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그 참 무수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뭐 대제사장, 서기관, 또 본디오 빌라도도 나오고, 또 로마 병정도 나오고, 또 그 환호했던 사람 구경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도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또 그 뭐 신포도주를 주었던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웅담을 주었던 사람도 이렇게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눈여겨볼 만한,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우리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눈을 돌려서 눈여겨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지키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 지금으로 보면 군대 장교 정도 해당되는데, 백부장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로마 병정과 함께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또 아주 번개가 치고 아마 이런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는 그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종종 보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두려움이나 어떤 감정,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화인 맞은 양심이라. 불에 대했단 말이에요.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인두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했으니까 인두로 된 화상 입은 곳에는 신경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아프다 아픈지 안 아픈지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제가 그 두 다리에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물을 확 솔솔 끓은 물 겨울에 솔솔 끓는 물을 이렇게 내 앞으로 떨어지게 되어서 두 다리가 홀랑 다 익었댔습니다. 두 다리 익었어요. 그 양발을 빨리 벗었는데 겨울 양발이니까 잘 벗어지지 않아요. 근데 벗는데 벌써 껍질이 훅 벗겨지더라고요. 엄마가 여러분 영화 무슨 부산 뭐죠? 국제시장. 우리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 영화 장면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던 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장 보러 간 사이에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하겠다고 그 이만한 소출 내가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했는데 보일러도 우리 집에 보일러 집이었거든요. 보일러 공장이었어, 우리 집이. 근데 엄마를 즐겁게 한다고 하다 건들건들한데 이게 들렁 자빠지더니 글쎄, 내 앞으로 쏟아진 거예요. 두 다리가 다 익었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아버지 목말 타고 제가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개근했어요. 근데요, 피부가 하얗게 됐어요. 익어서. 근데 거기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 신경이 죽어서 익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볼 때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러면 아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몇 개 주에서 4개 주인가에서 토네이도로 인해서 100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지붕 내려앉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어때요? 아이고 참 죽으려면 죽었지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그분이 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아니면 또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홍수 나는 걸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여전히 홍수 났네 또. 이 정도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나 보다. 지진 나고 천둥이 치면 그러나 보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 치러 갔는데 번개가 번쩍 칩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렇지도 않지 그러면서 여전히 골프 치는 사람이 있고 저러다 내가 큰일 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지 해서 주섬주섬 골프채를 챙겨 들고는 얼른 집으로 와서 자기 인생을 한번 뒤돌아본다 그러면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나는 끄떡없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 당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일은 큰일 나지. 그러면서 서둘러 짐 싸서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은 어떤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으니까 무섭구나 그런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영적 두려움이 바로 신앙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컸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종교교과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친구하고 들판을 가다가 번갯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던 친구가 거기서 벼락 맞아 죽게 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지요. 이런 체험 이후에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종교개혁하는데 자기 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겁대가리 없는 거 좋은 것 아닙니다. 군대 말로 겁대가리란 말을 쓰는데 겁낼 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복이지요. 복이죠. 참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단 말이야? 아이고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자기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풍족함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 갖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종종 세계에 갑부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난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복이 있다. 저런 사람은 참 복이 있다. 돈도 벌어보고 자기 마음껏 살아봤는데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복이 아니로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넘어선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섭리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한 사람만 더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장소는 리비아에 있는 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이집트 옆에, 이집트로부터 서쪽에 있는 나라가 그 리비아지요. 지금의 리비아인데 그 리비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요즘 그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죠?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예요? 카이로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카이로보다는 알렉산드리아가 더 컸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그 등대도 거기 있었고 도서관도 그 큰 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소위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여기 특별히 또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던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혈자를 당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마도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돈도 모으고 아마 장사를 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다 맡기고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습니다. 그는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아마 구경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구경하고 있다가 십자가를 지고는 골고다 길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 가운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몬, 구레네 시몬이란 말인데 이 말로 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로 봐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상당히 기독교계에 이름이 이미 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에 편지하게 됐는데 그 여러 사람에게 문화나라 이렇게 문화나라 얘기하면서 알렉산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얘기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면 지금 구레네 시몬의 뭐예요? 부인. 그게 무슨 일이 있은 걸까요?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 아마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거기 놀러 왔던 것 같은데 놀러 왔다가 구경하다가 뭐 키도 크고 몸도 좋으니까 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는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피도 묻었고 뭐 온갖 흙도 잔뜩 묻었을 십자가를 지고 깨끗하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자기 깨끗한 옷을 입고는 왔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재수 더럽게 없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원망했다가 그냥 돌아왔는지 아이고 참 재수 더럽게 없네. 아이고 그랬다가 마음을 돌이켰는지 이게 어쨌든 알 길이 없지만은 또 언제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아마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 마음 가운데는 깊은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우리는 추측할 뿐이고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변해가게 되고 그 바울을 그 친히 대해 주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아마 그가 로마에 가서 일이 있었을 때에 아마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천둥 번개 소리에도 아니면 오늘 차 타고 운전해 가는 가운데서도 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있다가 지금 싱가포르로 간 그 이름 뭐죠? 네? 최우경 씨, 우리 인사하고 갔죠. 최우경 씨 떠나기 전에 그 한 주 쉬면서 그 전에 전주 쉬면서 카나다 동부 PEI 쪽으로 그리고 뭐 이쪽으로 여행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다녀갔는데 다녀와서 이렇게 우리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 차는 이렇게 뭐 누구한테 팔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말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면서 얘기하기를 차는 폐차 처분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차도 가다가 무쏘를 들이받았습니다. 무쏘가 오죽합니까? 보통 무쏘 들이받으면 누구는 중상 입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무쏘를 들이받았는데 그 큰 무쏘를 들이받아서 이렇게 쾅 해서 차를 폐차 처분했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데는 뜻이 있을 거니까 사명을 다시금
허리띠를 동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오셨던 정태기 목사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태기 목사가 별명이 재봉틀이었습니다. 사람 봤다면 덜덜 떠느라고 재봉틀처럼 떠느라고 별명이 붙여졌는데 재봉틀이었습니다. 섬에 살다가 고등학교 목포로 오게 되고 거기서 공부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는 집으로 자취하는 방으로 오던 길이었는데 그 시장터를 지나게 됩니다. 포목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는 이렇게 지나오게 됐는데 한참 지나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소리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인가 하고 가게 됐는데 근처에 가게 될 때 벌써 거기서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는데 똥 냄새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러분 옛날 연세 드신 분 알겠습니다만 옛날 동포요 애국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왜? 동포요 그래 많이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똥을 푼단 말이죠. 양어깨에 나무로 된 똥통에다가 똥을 퍼가지고 담아가지고는 그 똥을 큰 도라묵강 같은데 한 2개 엮은 것 정도 되는 도라묵강에다 퍼 담아다가 이렇게 해서 실어 나르는 똥 푸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보았더니 그 나무로 된 똥통이었는데 그 똥구르마가 깨져가지고는 거기에 똥이 확 흘러버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그러니 똥통이 깨졌으니까 그것을 보고는 똥구르마 끄는 그 주인이 놀래가지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똥을 퍼담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어떡하냐고 하면서 난리법석인데 이 사람은 허둥지둥 똥을 푸고 똥을 퍼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이것을 목격했던 그 고등학생이었던 정택이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저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게 하옵소서. 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난 커서 저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결심을 하면서 그는 고등학교 과정을 지납니다. 그냥 지나도 괜찮을 일을 이 어린 학생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깊은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극한 사명을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은혜라고 부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내 사명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 그런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대강절은 2021년도 대강절은 아주 의미가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시몬이 만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를 돌이켜 살필 수 있다고 하면 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런 체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